함께 읽은 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읽은 본 말씀 이사야 32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크게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32장 1절입니다. 시작.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오늘 본문 일정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보라라고 시작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보라. 예, 보라. 보라라고 이야기하는 이 부분, 장차 한 왕이 통치할 것이다. 보라, 장차 한 왕이 나의 마음을 통치할 것이다. 보라, 장차 한 왕이 우리의 가정을 통치할 것이다. 보라, 한 왕이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모든 사역장을 통치할 것이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제가 좋아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보라입니다. 이 보라라고 이야기하는 이곳에는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임하심. 우리는 하루의 삶을 그냥 이렇게 시간 순서대로 살아갔지만 하나님이 임재하는 그 순간은 하나님의 시간이 되는데 그 시간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이사야서 32장은 이제 이사야 28장부터 33장이 예언을 담당한 굉장히 독특한 예언을 담당하는 그런 어떤 것으로 분류가 되어집니다. 그런 것 가운데서 이제 끝장에 있는 단어예요. 이사야 28장부터 33장까지 제일 많이 나온 단어가 뭐냐면 슬프다, 재앙이다, 뭐 이런 단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굉장히 부정적인 단어들, 왜냐하면 심판에 대한 내용들이 있으니까요. 이제 이런 것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보라라고 시작되는 이 지점은 어떤 지점이면 이제 새로운 것이 일어나는 그 시작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모든 지겨운 것들, 모든 반복되어지는 것들이 끝나고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로움이 시작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적으로도 교회적으로도 특별히 이 사회와 국가적으로도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삶에 일어나는 그렇게 지겹도록 어려운 것이 끊어지고 새로운 국면이 그럼 어떻게 올 수 있을까? 성경은 우리 가운데 얘기합니다. 왕을 바꾸면 된다. 왕을 바꾸면 됩니다. 고대 세계는 제국의 역사, 또 왕들의 역사입니다. 즉 왕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나라가 결정되어져요. 물론 지금도 그 영향력이 있습니다. 한 나라의 수장이 되면 그 왕의 정치에 따라서, 왕의 그 정책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달라지죠. 지금도 그런데 예전엔 더 심했습니다. 왕위의 모든 것이 달라지는 거예요. 누가 왕이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리고 그 왕이 달라지는 것 가운데 모든 사람들은 다 알아요. 왕의 존재 이유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왕이 존재했던 이유는 사실 백성의 샬롬, 백성의 평화와 안전과 화평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만드셨습니다. 왜 만드셨을까요? 숱한 수많은 나라들이 사람을 왕으로 모시고 있는데 이스라엘을 통해서 무엇을 알리고 싶으신 겁니까? 하나님이 왕이신 것을 알리고 싶은 거예요. 이스라엘은 왕을 뽑아 사람이 그 나라를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라, 원래 이스라엘이 존재의 이유는요, 하나님이 왕이신 신정국가를 이야기해요. 제사장 나라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리고 주변의 나라들을 제국적으로 침범하며 살아간 것이 아니라 그 모든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는 제사장적인 나라로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불러내셔서 그렇게 나라 삼으신 것이에요. 사람이 왕이 되는 순간부터 이스라엘은 사실 망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나마 다윗 왕이 있었죠. 다윗 왕이 있어서 다윗 왕 때는 찬란하게 빛났죠. 그 다윗 왕은 메시아 왕국의 예표가 되기 때문에 그림자로서 그 어떤 모습을 온전히 보였지만 그조차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나마 그 왕의 역사를 봤을 때 하나님께 가까운 왕일수록 괜찮았어요. 그런데 그런 왕이라 할지라도 실망스러운 부분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물론 악한 왕이 훨씬 더 많았고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역사를 통해서 사람이 다스리는 왕 중에서 진정 우리를 통치할 왕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현재 우리의 삶의 부분을 살펴보면 우리도 삶 가운데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이 있는 곳이 있어요. 뭐 가정이 될 수도 있고 재정이 될 수도 있고 우리 마음이 될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우리 살아가는 그 모든 일상 안에서 놓여지는 그 곳곳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그곳에서 온전치 못한 결과들이 일어날 때 우린 질문해야 돼요. 이렇게 질문해야 합니다. 현재 이곳의 왕이 누구인가? 라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나의 왕은 누구인가? 사업장에서 나의 왕은 누구인가? 교회에서, 사역하는 공간에서 왕은 누구인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곳에 다른 것이 왕이 되는 순간 거기서부터 균열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삶을 잘 살펴보시면서 여러분 삶 안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존재하는 그 순간 여러분이 하셔야 될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왕을 바꾸셔야 됩니다. 왕을 바꾸셔야 됩니다. 그곳에 왕이 나라면 내가 내려오고 하나님이 왕이 되게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여러분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는 그 왕을 모실 수 있을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통치는 우리의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둠으로 이룰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성경이 주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 성경은 눈에 보이는 글자로 되어 있고요. 그것을 여러분이 읽고 공부하고 여러분 마음에 둠으로 말미암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통치가 저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더욱더 말씀을 가까이 하시는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곳곳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하는 노력이 정말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이 그곳에서 적용됨을 통하여서 그 하나하나 열매들이 맺어지게 될 것이에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실 때 우리의 삶이 하나씩 제자리로 갑니다. 나의 정욕도 사그라들고요. 나의 부정적인 감정도 사그라들고, 그리고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내가 나아갈 길이 분명히 또렷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곳으로 갈 때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통치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는 그 샬롬 평화를 우리 모두가 다 맛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어지면 이제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면 분위기가 바뀝니다. 우리 그 분위기 바뀌는 것이 오늘 2절에 나옵니다.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2장 2절입니다. 시작.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의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한번 이 말씀을 잠깐 띄워주시고 이 말씀 한번 여러분 삶 가운데 또 오늘 하루 읽으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곱씹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걸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광풍, 폭우, 마른 땅, 곤비한 땅. 이 네 가지 단어를 다 뽑아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현재 광풍이 부는 곳이 어디인가, 폭우가 내리는 곳이 어디인가, 마른 땅을 여기는 곳이 어디인가, 곤비한 땅이 어딘가. 저도 적어봤습니다. 근데 그곳이 하나님의 왕의 통치가 임할 때 어떻게 됩니까? 광풍을 피하게 되고 폭우가 더 이상 내리지 않도록 가려지는 막이 될 것이며 마른 땅이 냇물 같을 것이고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 같은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삶 안에 하나님으로 왕으로 모시는 순간 그곳은 상황이 좋지 않을지어도 그 분위기가 분명히 바뀌며 그 안에서 하나님의 열매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성경은 두 가지 부류의 사람들을 보여줍니다. 한 부류의 사람들,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을 오늘 본문 안에서 보여줍니다. 제가 좀 정리를 했습니다. 한 부류의 사람은 지혜롭고 품격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의 특징은 당연히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시고 선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마음 안에 자신이 왕이 되려고 한 노력이 아니요,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통치를 원하면서 간절히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일컫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고유한 특징, 또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하나님의 나라 안에 살고 계시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삶의 고유한 목적은 성경이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린 나라가 얼마나 놀라운 나라인지를 이 땅 안에, 역사 안에 드러나는 것이 우리의 고유한 목적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모시고 살면 악한 계획들이 멀리하게 되어지고 뇌물도 받지 않게 되고 사사로운 이익을 챙기지 않고 힘이 없는 사람들의 호소에 귀를 기울이지 알며 또 그 안에서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이상으로 내려놓고 하나님과 함께
이 나라와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살아갈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부류를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32장 9절부터 12절까지 안일한 사람들, 부패한 권력자들, 뇌물을 받는 것, 물질적 풍요가 그저 그 사람의 안정감인 것을 보여줍니다. 그 결과가 다 물보듯이 뻔합니다. 10절부터 14절에 보면 그 모든 풍요가 다 사라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주를 받아 곡소리가 들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은 다 살고 난 다음에 그 인생을 돌아보면서 그 인생이 어떤 인생인지 알게 되어집니다. 현재 저와 여러분은 그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의 끝에 내 삶을 향해서 어떤 평가를 얻기 원하는가? 하나님의 백성의 삶 가운데 한 가지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나의 삶이 하나님의 역사의 흔적이었다. 하나님의 나타나심의 흔적이었다. 내가 다 살고 보니 내 삶의 곳곳에 하나님이 계셨다. 내가 다 살고 보니까 하나님과 상관없이 나의 삶에 큰 부요가 있었다. 사실 이것은 그저 그닥 의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 가장 온전하게 되어지고 행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한 가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샬롬의 나라는요, 사람이 만들기에 역부족입니다. 샬롬의 가정, 평화의 가정은요, 한 사람이 만들기에 불가능합니다. 샬롬의 사회, 그 다음에 그 교회를 만들기는 사람의 통치로서는 역부족입니다. 상황은 점차적으로 안 좋아질 것이고, 그리고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만한 결론이 나지 않는 때를 우리는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회 안에서도 그것을 분명히 느끼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우리가 빨리 고쳐줬으면 좋겠다. 다 남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 원인을 분석하고 그 원인 안에서 서로 여러 가지 상황과 어려움 가운데 반복하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그걸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죠. 사람이 할 수가 없다. 여러분, 그곳에 하나님을 왕을 모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개인이 그 왕의 통치에 들어가는 은혜가 오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성경은 이렇게 15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은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2장 15절입니다. 시작.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마침내 드디어 기다리던 그것이 왔는데 위로부터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부어진다. 여러분, 샬롬은요, 이 샬롬의 세상, 이 샬롬, 우리가 얘기하는 이 교회 안에서도요, 하나님의 평화가 넘치는 교회, 이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위로부터 내려와야지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셔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왕으로 모시는 저와 여러분이 함께 오늘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마침내 우리 가운데 주의 영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 지금 보수할 곳이라 여기는 그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그 영에 사로잡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감정이 나의 상황에 반응함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에 부어주고 주의 말씀에 다스리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부어지면 이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가끔씩 저에게 청년들이 묻습니다. 어떤 상황을 놓고 이 상황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묻습니다. 그럼 저는 성경을 펼치고 이야기합니다. 상황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처럼 보일 때가 참 많이 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간 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물어보죠. 그것은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뜻이지만 왜 그러냐면요, 섭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선택을 한 것은 혹시 그 아브라함이 잘못된 선택일 수 있죠. 인간의 불완전한 요소가 끼어 있습니다. 근데 불완전한 요소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냐? 이것이 아니라 거기서 그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행하셨습니까? 바로의 왕의 꿈에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그 아브라함을 거기서부터 끄집어내 오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모든 불완전한 우리의 상황 속에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사모해야 될 것은 이런 상황 가운데 나에게 영을 부으사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 다스리사 이 상황을 이길 만한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기도하고 그 역사를 맛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에베소 3장 16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오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선포하. 거룩하신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영광이 나의 삶 가운데 풍성함을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그건 성경을 우리 가운데 증언하고 있고 우리는 성경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걸 입술로 믿음 가운데 선포합니다. 그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의 속사람이 오늘도 강건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모든 사역 가운데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지금 이제 우리는 12월을 앞두고 있습니다. 돌아오는 주는 11월 마지막 주입니다. 11월 마지막 주가 끝나면 이제 교회에는 모든 회기가 마치게 되어 있습니다. 2020년을 결산하면서 코로나19 상황 가운데 우리는 결과적으로 외형적으로 좋지 못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각 기관들은 움직이지 못했고 또 교회 학교도 충분히 사역하지 못해서 그 열매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2021년은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될 시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오늘 12월 둘째 주에 사무총회를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모든 상황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도록, 하나님의 영이 임하도록, 그래서 이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웃 가운데 드러나도록. 그럼 우리는 고민해야죠. 내가 어떻게 선택을 해야지? 내가 무슨 일을 해야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날 수 있을까? 그 고민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서 한 개인과 가정과 교회가 그 뜻 안에 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통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루하루 이루어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나의 몸과 영을 다스려 주시고 나의 생각도 다스려 주시고 우리가 있는 모든 곳곳을 주님께 다스려 주셔서 하나님 그 다스림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신 다음에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